말씀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만 마지막 절인데 22절과 23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개학날이 중요하고 마지막 종강하는 그 날이 중요하지요. 그 방학하는 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개학을 하고 나면은 그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하잖아요. 마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실러버스를 가지고 교수님이 첫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쭉 얘기하듯이, 그래서 개학 날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방학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종강하는 날. 왜냐하면 방학 숙제를 내잖아요. 그럼 방학 숙제가 뭔지를 제대로 듣고 방학 동안 숙제를 잘하고 그 다음 개학할 때에 숙제를 내야 점수를 잘 받아요. 근데 실컷 마음이 들떠 있다가 방학식하고 종강할 때에 이 과제나 숙제에 대해서 잘 못 듣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개학인데 야 방학 숙제 뭐였니? 이래서 막 숙제를 급하게 해서 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학과 종강날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역대하 36장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 마지막 장에는 단순히 끝이 아니고 이 고레스 왕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여러분이 이미 역대기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대상 하의 말씀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오늘 나오는 고레스 왕의 그 칙령 선포로 통해서 귀환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혼동 가운데 있을 때 역대기 저자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썼습니까? 우리 역대상부터는 보면은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됐죠. 아담의 족보부터 해서 역대하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에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는 이 시기까지 말씀을 쭉 다시 반복해 주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담부터 다윗까지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그 다윗 언약이 너희들에게도 계속 유죄가 되고 있으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하여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야. 힘을 내어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붙들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이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마지막 4명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가 왜 멸망하고 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이후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등장하면서 그 바사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포로 생활하고 억압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되는, 귀환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억압 가운데 있다가 이 자유를 얻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한국이 조선이
한국이 일본의 억제 속에 있다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단순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36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은요. 여호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세운 왕이죠. 여호 아하스가. 근데 단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 정치, 이방 나라의 그 힘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 아하스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년을 통치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간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의 억압과 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점점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3개월 열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 절이지만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이 억압을 하고 바벨론이 간섭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1절에서 21절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원래 이름은 mat다니아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하라. 그래서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1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1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아끼사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이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말씀을 거절한 왕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왕들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왕들만 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돌아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자유는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장 36장에 나오는 이 4명의 왕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을 거부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이유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이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구인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유다를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었던 22절 23절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왕성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사예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성경의 5대 제국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세계 역사가 쭉 보이는데, 참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참 갈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도 그저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구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저 이번 주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지난주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 제가 그래 느껴요. 봐도 모르겠고 또 봐야 되고 또 잊어버리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성경을 좀 알고 죽어야 그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아멘 하면 되죠. 믿으면 되죠. 그냥 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다니면 되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견고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이거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 성경을 바삭하게 알 수 있을까? 봐도 또 공부해야 되고 외워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아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어느 나라의 제국에 멸망했다고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근데 이 바벨론이 최고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느 나라가 바사,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이 페르시아에는 어떤 왕이에요? 오늘 말씀에 고레스 왕이에요. 자,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 이전에는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종합적으로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가 제국이 등장했다 그랬죠. 거기는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에요. 이 바사 제국에는 고레스 왕이 거기에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보십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그 앞에 나왔지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포로 생활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좋아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지만 반드시 회복,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한 겁니다. 그 공포와 조서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고레스 왕 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놀랄 정도예요. 다시 한번 23절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시고 이 다 올라가라라고 이 명령을 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계속 말씀드렸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최고의 제국,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고레스 왕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신자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세상을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억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믿는 사람들만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가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메시지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남유다가 오늘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 멸망되었습니까? 아수르. 근데 오늘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 멸망되었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 명령,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는 귀환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라는 이 명령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이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은 포로 귀환을,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재건해라, 예루살렘을 회복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도 중요해요. 내일은 개강입니다. 내일은 에스라가 개강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룹바벨이 귀환을 해요. 귀환하라, 귀환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역대기 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후대들에게 역대한 마지막 36장에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슬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바사왕의 이 칙령을 통해 귀환하게 한 이 역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역대하 마지막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왜 포로 귀환한 백성들, 유다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보고 자랐지만 이 고난의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생활, 언약생활이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왕좌왕하고 있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그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보아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들을 귀환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들 좌절하고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다시 달려가라.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너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들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거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지막에 이 말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때로는 실망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에 힘이 약해질 때도 있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직장생활 할 때도 이웃들에게도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더 핍박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져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생활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힘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자녀들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절망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올라가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힘을 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